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믿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벌써? 요즘에 새벽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7교회를 쭉 보는 가운데에 두 교회가 유난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교회의 이름이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또 하나는 오늘 읽어드린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저는 벌써 다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는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교회, 아주 애매모호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직지근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믿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꼭 신자 같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꼭 불신자 같은 신자가 라오디게아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냐? 지금 이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평생을 교회에 나온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내가 벌써 교회 나온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아니 평생을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영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것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상상이 가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 섬겼는데요. 내가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요. 더 무서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그 대상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요, 그 다음에 권능도 행하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그랬던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앞장서서 주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평생을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 아님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잖아요. 천국 가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에 안 계시더래잖아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목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다른 교회는 난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인지. 그러나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에서만큼은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너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누구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라고 주님께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도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죽은 자야 라는 진단을 내리신 이 말씀, 우리가 죽은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없는 돌이나 나무에게 비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살아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주님께서 진단을 내리시고 계시니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뉴저지 명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세요. 야, 뉴저지 명성교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이 교회를 보니까 죽은 교회네. 세상에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대교회는요, 건물도 좋은 건물을 갖고 있었고요, 교회의 프로그램도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도 모여서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니까 따라 찬양 부르는 겁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그냥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조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사대교회를 보면 조화와 같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 없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교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이라는 그 단어, 그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외식이라는 의미, 그 뜻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죠. 무대 위에서 막 웁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또 막 웃습니다. 하하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막 화도 냅니다. 막 상도 뒤지고 없고 막.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나 그거.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막 울었는데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는 막 웃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웃었는데 내려와서는 울 수도 있는 거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대에서 연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대에서 연기하다가 내려오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내려오는데,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연기하듯이 가짜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황당한 일인데,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이 주일날 저녁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때 못 쓴다는 겁니다. 자기들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막 그냥 딴 장소를 찾아갖고선 집회를 그쪽으로 이제 저녁에 하기로 해서 그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막 가서 마이크 시스템도 정리하고 탁 하면서 하다가 이제 교회에 뭐 잊어버린 게 있어갖고서 교회로 갔는데, 그 저녁 시간에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주일날 저녁이 슈퍼볼 하는 날이에요. 슈퍼볼 하는 그 럭비 있잖아요. 그 미국 미식 축구 결승전을 우리가 슈퍼볼이라고 하잖아요. 그 슈퍼볼을 주일날 저녁 때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본당 밑에 지하실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쓰는 큰 TV를 펴놓고 한 3사람인가 4사람 모여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슈퍼볼 보더라고요. 자기들 그 슈퍼볼 보려고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딴 데 가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주일날 저녁 때 한국 사람이 쓰는 그 큰 대형 TV 틀어놓고 맥주 한 캔씩 드시면서 슈퍼볼 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망할 징조죠. 이게 죽은 교회죠. 어떻게 이걸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슈퍼볼 때문에 자기 집에서 보는 것도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그 대형 TV로 보고 싶어 갖고선 맥주 한 잔씩 거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슈퍼볼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가슴을 짓노르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 하실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하실만 하잖아요. 정말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어떻게 교회가 타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잘못돼도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을 수 있을까? 아예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평생을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나고 썬데이 스쿨 자라나고요.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도 답답한데, 우리도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계시록의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교회, 라오디게 교회하고 사대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5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내에는 악한 자들, 곧 이단들이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그들과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막아내며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가 나오는데, 서문화 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켰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2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만큼은 교회 안에 이단도 없었고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기에 더 주님을 열심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열심히 더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미직지근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21세기에 오늘날에도 라오디게 교회와 사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환난과 핍박이 그냥 외부로부터 있었더라면 아마 악착같이 주님을 믿었을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세기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하고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어떡합니까?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그리고 6.25 후에 못 살고 배고프고 추울 때에 교회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말씀드리잖아요. 50년, 60년, 70년대에 막 도표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조그만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는 그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하얀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좋은 것들,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악용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합니까? 너희들 교회 나가면 너희들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다. 너희들 교회 나가면 우리가 죽여버린다. 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혹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하게
4대 교인들처럼 죽은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냥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 당합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발탁만 되면 공개 처형. 그냥 따발총으로 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죽입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아직도 북한 땅에서는 335 모여갖고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송해요? 그렇게 찬송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찬송합니다. 서로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성경은 어디서 나는지, 그것도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다 그냥 누가 베껴 쓴 거, 이런 손바닥만한 쪽복음 이런 거 어디서 구해갖고서 서로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생명 내놓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새벽에 와서 보세요. 그 음악 크게 틀어놓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너희들 왜 그렇게 기도해? 하고서 막 와서 핍박하고 우리의 물건들 뺏어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작 해봐야 제가 전화해갖고서 어떻게 못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거지. 그것도 제가 뭐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집사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죽인다 내가 너 그냥. 뭐 제가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면 딴 교회 가죠. 딴 교회 가니까 또 그렇게 말도 못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아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보셔야죠. 나오셔야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냥. 고작 해봤자 제가 그냥 전화 한번 드리는 거, 카톡 한번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죽일 사람도 없고 자기 재산 뺏어갈 사람도 아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무사 안일주의가 오늘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4대 교회처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요, 뜨거운 물에다 처음부터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조금씩 세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선 이게 따뜻해지고 덥고 뜨거워지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먹을 때에 그런 식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4대 교회를 지금 마귀가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 죽일 때, 잡아먹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어드린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거기서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보니까 wake up 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일깨워. 너는 어떻게 해요? You must wake up. 일어나려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잠으로부터 일어나려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려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 교회를 가서 너희가 살고 싶으냐? 일어나려는 거예요. wake up.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죽어져가는 그 불씨를 살리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4절 말씀 볼까요? 3장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직도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도 다 꺼지 않고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어떻게 살리려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로 끄는 21세기에 그 몇 명 안 되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그 몇 명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죽어가는 이때에, 다 교회들이 문 닫고 다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21세기에 다시 불씨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 교인들이,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나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고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까지 쓰러진다면, 만약에 우리까지 그 남은 불씨가 죽는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날 때예요.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회개하라.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도 옛날 그 청교도 신앙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를 짓고요, 신앙을 앞장세고요, 먼저 주님을 섬기고요. 이 미국도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지금 학교들마다요 다시 기도를 살려야 되고요, 다시 예배를 살려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애들에게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숭이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발해없기는 교육부에 크리스찬들이 막 개입이 돼서 교과서에 원숭이만 그리지 말고 하나님도 그려서 창조론도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예배 참석해 보세요, 한번요. 정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셨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미직지근해졌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 어디 가고. 저 어렸을 때도요, 한월산 기대 올라가면 그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산에 막 사람이 덥습니다. 그 본당에 한 몇천석 들어가는 본당인데요, 그게 모자라니까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산을 뒤집어 엎어갖고요, 그 뒤에까지, 야,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정말 한국이 그랬던 교회입니다. 70년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무허가 신학교 나왔어요. 지금처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 다 뭐 박사 학위 한두 개쯤 다 갖고 있잖아요. 설교 잘하시냐, 인터넷 보세요. 설교 얼마나 잘하시냐, 매끈매끈하게 설교도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서요. 저 그 설교가 한번 잘됐다 못됐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설교 안에 뭐를 담고 있어야 돼?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한국교회도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매해마다 계속 줄잖아요, 교회가요. 청년들 다 떠나잖아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가보세요. 청년들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고3들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야 공부해야 할 텐데, 이건 뭐 목사 자녀도 그렇고 뭐 장로 자녀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공부해야지 주일날 어디 교회를 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고3 없습니다, 교회에.
다들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지근하고 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